할렐루야. 6월 11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잠언은 24장까지 계속 짧은 잠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22장에서 조금 더 그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16절까지는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17절부터 새로운 그런 패턴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마지막 짧은 잠언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30가지의 그런 짧은 잠언으로 딱 정리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패턴의 그런 잠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짧은 잠언을 거의 마치는 내용인데 오늘 1절, 13절, 15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택하겠습니까? 명예를 택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뭐 재산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지. 그런 그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재산을 더 많이 원한다. 그런 사람이 많을 건데 우리 교회들은 조금 더 고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삶도 열심히 살면서 그래 재산보다는 사람이 이제 명예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그런 역사를 보면 재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요즘에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의사들은 뭐 중인이 아니었습니까? 중인. 그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중인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양반도 되지 못해가지고 보통 뭐 장사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치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조선시대 때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삶을 살았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재산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뭐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까? 그러면 잠언 말씀을 다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재산이냐 명예냐 했을 때 난 명예가 좋아. 그 정도 갖고는 성경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명예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명예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뭐 재산보다는 명예가 더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잠언의 그런 그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뒷부분을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은총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loving favor입니다. loving favor. 하나님의 은총을 좋아하는 마음 이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쥐은 그런 재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을 베푸셔서 그 은총 가운데서 내가 삶이 평강해지고 안락해지는 그런 삶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잡는 재산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loving favor,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은총 이것을 더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나는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해. 뭐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핑계를 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게으른 사람이 핑계대면서 이것저것 이제 핑계대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옆에서 볼 때 정말 답답하죠. 우리는 이제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 30가지의 그런 잠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런 잠언이 이제 22장부터 30가지의 그런 잠언이 나오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런 30가지의 잠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런 그 잠언 같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이것과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어떤 게 낫습니까? 이 성경도 이게 굉장히 운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이 밖에 사람이 있으니까 나 못 나간다. 그리고 이제 게으름 피면서 여러 핑계 대면서 이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 말, 우리가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말도 있고, 뭐 하버드 대학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상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계속 영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냐 안 게으르냐 이렇게 볼 때 뭐 대부분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제가 옆에서 우리 사모님 보면 뭐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저녁 때도 뭐 이렇게 그 열정을 끝내지 않더라고요. 11시 되고 12시 돼도 보통 열정을 불태우면서 계속 뭐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뭐 삶 속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면 다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는 다 사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의 앞가림이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 내는데 이렇게 뭐 주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조금 깨어있는 사람, 조금 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제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때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앉아서 TV 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1시간 TV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갖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영적인 거니까 우리를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에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냥 나 부지런해. 그래서 나 좀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부지런하냐? 영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냐? 나를 만나기에 열정을 내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는 사람 많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뭐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뭐 밤새 실험을 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건축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뭐 밤새는 걸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뭐 이틀을 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이틀 동안 밤새면서 뭐 도면을 그렸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래 본 적 있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틀 밤 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틀 밤 새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부지런한 거로 세워보면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름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서 내가 조금 더 뭐 돈을 번다, 성공한다. 그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게 뭐 이렇게 대수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면 또 뭐 그 정도로 해서 세상에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우리의 영혼을 꿰뚫으면서 영적으로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뭐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뭐 이 말 저 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열정으로 내가 만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잠언이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세상의 그런 교훈과 굉장히 대치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애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애들을 사랑해줘라, 뭐 많이 안아줘라, 칭찬을 많이 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 대단하네, 어이구 우리 딸 대단하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다 집에서 그런 얘기 듣고 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야, 나중에 안 되니까 뭐랍니까? 우리 집 왕자다, 우리 집 공주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빠 바보니, 딸 바보니, 뭐 그런 얘기 뭐 막 있잖아요. 딸 바보니, 아들 바보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랐을 때는 뭐 그런 문화가 안 생겨서 이렇게 뭐 집에서 따뜻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를 뭐 쟤는 못 듣고 뭐 이렇게 받아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애들 이렇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일단 잘해주고 사랑으로 뭐 말해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보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교훈은 다 성경의 가르침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다른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잠언의 말씀보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게 훨씬 더 유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칭찬을 해줘라. 칭찬을 많이 해줘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이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뭐 알면서도 다 실행하는 건 아닌데 일단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뭐 부하를 다스리는 뭐 상사의 뭐 비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성경은요 정확히 사람의 본성을 꿰뚫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계속 왕자니 공주니 그거 얘기해봐야 별거 없다는 거예요. 칭찬 매니 해봐야 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실제로 사회 나가면 그런 얘기 듣지도 못하고 다 뭐 찌질이 돼가지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 전혀 다르다. 아이를 매로 때려라. 죽지 않는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지. 애들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줘라. 뭐 이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잠언의 톤을 봐야 되는 겁니다. 톤. 이 톤이 뭡니까? 톤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벗겨내야 된다. 특별히 뭐 애를 막 매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영적 훈련 아닙니까?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애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설프게 칭찬하고 안아주고 뭐 사랑해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건 영적으로도 적용해봐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을 또 이야기하지만 아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영적인 아이를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그런 자녀들도 사실은 훈계가 많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또 엄한 말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가져야 되죠. 이것도 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뭐 훈계를 듣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징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의 그런 영성 이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가져오겠다 이런 그 마음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받아야 이러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그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갈 때마다 우리의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를 계속 영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모르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목원들과 강규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각 목장에서 은혜로운 그런 모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그런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의 시발점이 생기는 그런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부지런을 한데 영적으로 부지런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영적으로도 민첩하고 부지런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목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로코 목장 새롭게 또 VIP 가정이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철민 형제의 가정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 가운데 나눔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 목련이 한국에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열심으로 목장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목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강교수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그런 권능으로 세워주시며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모든 그런 목장들이 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같은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 위로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일 또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면 다 주님이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허탄한 일과 허무한 일과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생각보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허탄한 그런 생각들을 계획으로 만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